네, 오늘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수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만은 전수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 그게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놓치고는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여기 정말 생명이 있는데, 여기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본질이 있는데, 여기 인생이 확 뒤집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답답함이 있겠죠. 아마도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큰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팝니다. 돌이 막고 있으면 웅덩이를 팝니다. 또 이렇게 돌멩이가 가로막아가지고 물길이 좁아집니다. 물길이 좁아지면 물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그러는데 나로 하여금 점점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덩이를 깊이 파고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는 성도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분명합니다. 깊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외모도 멋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또 타고난 은사가 있어가지고 친화력도 좋고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열어버리고 일단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서 즐겁고 얼마나 기본적인 자질을 많이 갖췄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그 깊이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분은 시련과 깊이, 뭐 어려움들은 다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 하면은 그냥 또 피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깊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깊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흐를 때 하루 흘러가지고 안 됩니다. 이틀 흘러가지고 안 됩니다. 좀 시간을 두고 흘러야 깊이가 파지잖아요. 이게 지금 좁아져가지고 웅덩이를 파내고 있잖아요. 지금 파내고 있을 땐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 지속이 되고 2주 지속이 되고 한 달은 지속이 돼야 웅덩이가 푹 파일 거 아닙니까? 그거 뭐 1시간, 2시간 물 흘러가지고 웅덩이가 파이겠어요? 깊이가 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요, 조금 지속적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속적인 기도 응답을 유보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요, 좀 이렇게 시간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가 있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응답 없음에서 그 다음에 연단이 나오는데 연단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 그 다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쭉 보면은 그 영적인 깊이가 있을 때의 특징을 보면은 고난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씨름했어요. 씨름.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 그러면 외부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저녁, 월요일 새벽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낮 시간 10시 반, 그 회사에도 아마 휴가 내고 오는 정도가 제가 볼 때 3분의 2는 됐어요. 남자분들도 회사 안 나갔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안 나가고 다 10시 반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잠깐 일하고 저녁에 또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모이는 거예요. 아침, 새벽, 낮, 저녁.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아마 교통만 좋았다 그러면 점심까지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본교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부흥회였습니다. 일주일. 그러지 뭐 성도가 한번 부흥회 한다 그러면, 심령 부흥회 한번 한다 그러면 다 뒤집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말씀의 도가니에 사로잡히고 깊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성도 수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사회에 영향을 주고 충격을 주는 그 깊이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근데 저는 그때를 경험했어요. 저는 일주일 부흥회 하는 걸 경험했던 세대예요. 어려서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일주일 너무 길다 그러고, 뭐 강사도 힘들다 그러고, 뭐 다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부흥 강사가 가면은 교회에서 와이셔츠도 해주고 속옷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도 오래 해서
근데 얼마 전까지 제가 뭐 옛날에 부흥회라고 보니까 무슨 뭐 와이셔츠 갖다 주고 그런 그 풍토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요즘엔 없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도 온몸이 땀에 절었기 때문에 더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노랗게 돼버려가지고. 그런 깊이가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러다가 4박 5일로 줄어들고 3박 4일로 줄어들고, 최근에 보니까 2박 3일로 줄어들고, 이제는 새벽에는 모이질 않으니까 이름도 부흥회라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미나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세미나. 그래서 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뭐 3일 정도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주일 예배보다 부흥회는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만큼 모이는 부흥회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래요? 잠깐만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깊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찬송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찬송을 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치지 않아요. 찬송할 때 힘이 나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회교도에게 둘러싸여 있던 교회 얘기를 했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하면서, 그죠? 제가 볼 때 4절까지 한 100번은 부르더라고요. 100번은. 처음에는 위협 때문에 작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크게 크레센도, 나중에 온 성도가 뜨겁게 더 천국 같아서 천국.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도네시아에서 맛봤던 그 찬양,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99% 맛봤어요. 찬양 부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느끼셨죠? 이거에 바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라고요. 수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 여러분 소원 가운데 그런 소원을 하나 가져야 돼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제대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찬송 한 곡 제대로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 찬송 한 번 제대로 불러도 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 못하고 죽습니다. 한 번의 찬양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점점 영적인 능력이 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5절까지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다가 맨날 그랬어요. 1절과 4절 맨날. 그런 거 벌써 웃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절과 4절 다 못 불러요. 그러다가 찬송 부를 힘이 안 되니까 복음성으로 나오고 빨았어요. 복음성은 1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점점 얄팍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찬송 4절 부를 때 그 영적인 파워가 없는 교회는요, 1절을 좀 부르다가 2절 부를 땐 지치고 3절 부를 때 쥐는 성도가 많아요.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죠? 그게 체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 딸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3절을 못 불러요. 4절 가면 막 그냥 온몸을 비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5절 부를 때 어떤 놈이 5절까지 만들었어 이러면서 막 열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기도도 이게 좀 계속해서 뭐가 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새벽기도도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달 동안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드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뭐 제가 볼 때 제일 큰 이유는 그겁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한 달을 지속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일주일하고 뭐 기껏해야 2주하고 더 이상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지속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한 달 동안인데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그래서 한 가지 토픽을 놓고요,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치열하게. 잠깐만 토픽을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지 말고 끈덕지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의 기도같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평탄함을 주셔요. 뭐 문제만 있는 사람이 성도하다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평탄함이 임할 때가 있어요. 평탄함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이를 주셔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제 인생 가운데도 고난을 주실 때는 깊이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반면에 평탄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넓이를 추구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번에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 그 사이공 쪽, 호치민이라 그러죠. 호치민 쪽 가니까 여기가 메콩 델타예요. 어마어마한 삼각주. 그러니까 이게 물이 평평해지니까 막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져가 그 전체가 다 옥토로 변화가 돼 있어요. 메콩 델타. 그래서 그 메콩 델타가 뭐 다른 데의 생산성의 15배래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넓은 지역이, 델타 지역이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나타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함이 있을 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이. 내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중보기도의 폭이 넓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셨습니까? 그럼 더 넓은 지역에 가서 섬기고 또 세워줄 수 있는 일, 그 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서교회는 제가 볼 때 중보기도 팀의 능력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팀이에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카카오톡의 활용도 중에 중보기도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도가 엄청나게 오고 가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기도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깊이를 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넓이를 추구할 때가 있다고. 이번 특별새벽교회는 평탄하신 분들 계십니까? 넓어지십시오. 마음껏 넓어지십시오. 세계를 품는 사람 되십시오. 또 고난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큰 돌멩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맛보는 깊이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깊고도 또 넓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깊고 넓어지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정의 3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거나 우리가 카운터파트로 사업의 카운터파트를 삼을 때 꼭 기도하는 사람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동역자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기도는 능력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유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기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또 드리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알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알려고 드리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위해서 또 엎드리시잖아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능력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또다시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의 아름다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 숨은 기도입니다. 남들 모르는 기도. 온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얼핏 봤더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 와, 감동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데 뭐 부스럭 소리 나갔더니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이거는 감동이 아닌데. 뭔가 온 가족이 다 잠들어 있는데 뭐지? 하고 딱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거기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이 감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용해 집안이. 그래서 뭐 하나 가봤더니 어머니가 엎드려서 부엌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가족을 위해서. 그 감동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뭐 하나 그래서 가봤더니 그죠? 거기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목사. 그 감동 아닙니까? 그런 숨은 기도가 있어야 돼. 뿌리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대통령. 정말 이게 든든하지 않아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조차도 기도하는 대통령을 폄하시키더라고. 그거 바보 아니에요? 대통령이 기도하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나라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기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 학생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선생님. 진짜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능력이죠. 무슨 뭐 대학원 나오고 학위가 있고 뭐 얼마나 잘 가르치고 스킬이 뛰어나고 그게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선생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선생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무게가 생깁니다. 깊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과 배우자를 삼는 것,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능력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과 연결이 됐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죠. 예수님은 열심히셨습니다. 열심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허둥지둥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있으신데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고 핵심을 놓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없어 봐요. 허둥댑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너무 잘 돼서 기도를 떠나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그건 가짜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기도를 못할 정도로 바쁘다, 그건 욕심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요. 여기 젊은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죠. 잠 못 잘 정도로 잘 되죠. 그죠? 막 공부도 잘 되죠. 장학금도 준다 그러죠. 길도 활짝활짝 열리죠. 뭐 아프리카도 간다 그러죠. 뭐 말라위도 간다 그러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아마 가서 말라 죽을 거예요. 그건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는 떠난다. 이거 함정입니다. 크게 망해요. 크게. 잊지 말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 하나님 축복과 은혜로 막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잊지 말라. 기도는 모든 능력의 기본입니다. 가장 큰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 기도도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버려요. 형통의 길로 인도해버린다고. 성공의 길로 인도해버린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기를 기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이라 바빠요? 중단하십시오.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보다 바쁜 분 있어요? 중단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뭘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뭐가 그렇게 잘난 존재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예요? 뭐 옆에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옆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무슨 구원가보다 조금 더 큰 거 하면서 뭐 바쁘다고 맨날. 사업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요. 뭐 식당 끓여봐야 얼마나 커요. 그거 별것도 아닌 식당 갖고. 그죠?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도 엎드려 중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뭘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뭐 보니까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산다고요? 작은 하나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망치지 마십시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 잠 좀 그만 자고 기도 좀 해라. 자죠? 또 잔다 그래요. 또 잔다. 야, 좀 깨라. 또 자더라. 하여튼 자는 게 대단하죠. 세 번째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요? 마태복음 28장 45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니네 기도 안 했지? 이제 남은 거 뭐예요? 기도하는 대가예요. 배신하고 도망치고 지지도 못난 인생 살고 박살나고.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때에 기도 놓치면 끝장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에 놓치면 아마 특별한 고난이 임할 겁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그때 배우지 못하면, 그때 학습하지 못하면 내가 볼 때 한 10배, 100배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건. 왜?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공부의 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힘들게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더 힘들게. 그거 언제 쫓아가요 그걸? 때가 있으면 때가.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 그러므로 기도 없는 유능함 믿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 없는데 저 사람 유능하다. 나 절대 안 믿어요. 뭐 어떤 사람 그러죠. 저 사람 뭐 기도만 하면 뭐 크게 쓰임 받아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크게 쓰임 받지 못하죠. 기도 없는 유능함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는 충성. 기도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충성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닙니다. 그 충성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 반드시 그거 악으로 다가올 거예요. 교회에. 악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도 없이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기도 없는 장담 그거 믿지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를 책임진다느니 뭐 몇 나라를 내가 책임진다니 뭐 인도 전체를 내가 책임진다니. 자기 집이나 책임져. 자기 집이나. 기도 없는 장담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죠. 기도 안 하고 뭐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치고, 그죠? 제일 크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 절대 안 믿어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거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 그 자매 정말 괜찮은데 기도만 없어요. 믿으면 안 돼.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능력의 원천, 가장 능력의 기본이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이에요. 다시 35절 보니까 하반절,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지금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죠? 사랑은 배려라고요. 사랑하면 상대를 배려해줘요. 그래서 기도는 배려예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야지. 중보기도 해줘야지. 기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자녀의 사랑이 큽니까?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종종 이렇게 거실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 덥기도 하고 저기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자는 게 제일 기뻐요. 뭔가 일탈의 기쁨도 있고 이제 뭘 하다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우당탕탕 하면서 막 그래 잠을 깨게 만들어 시끄럽게. 그럼 이제 저 잠결에 이제 깊이 자는데 못 자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은 매너를 지켜야지. 그러면 이 애들이 이 왼수 같은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논리적으로 나와요. 이 거실에서 그죠? 잠을 자면서 우리에게 탓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논리로 얘기하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그 안에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이런 왼수 같은 자녀, 그죠? 다 맞아요. 근데 내가 반대의 예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애들 그 고3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을 앞두고, 그죠? 이렇게 뭐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잠시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디 거실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에서 엎어져 자냐? 이래가지고 들여보내려고 저는 그랬는데 역시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조용히 하래, 조용히. 공부하다가 피곤해 저렇게 쓰러져 자는데 깨우면 안 되는데 조용히 하래, 조용히. 뉴스 보려고 그러면 안방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대충 보래요, 나한테. 와, 부모의 사랑과 이 자녀의 사랑의 이 질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때나 느꼈던 게 뭐냐? 아, 기도는 사랑이고 사랑에서 이런 배려가 나오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기도할 때도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배려가 없고 씻기도 전부 다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혼자 무슨 뭐 어디 장로 되려고 그러나 뭘 10분씩 15분씩 기도를 해요. 뭐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동 1년에 하나씩 늘어요. 그래요. 배고파요. 내가 막 찔러도 그죠? 엉덩이 찔러도 계속 기도해. 계속 뭐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아 그러면 네가 목사가라고. 나보다 설교보다 더 길어 기도가. 와. 그건 뭐냐 하면은 주책이에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줘야 돼요. 그건 주책이야, 주책. 식기도는 짧게. 옆 사람에게 합시다. 식기도는 짧게. 아, 배고프잖아요.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려심이 하나 더, 배려심이.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야. 방언기도 하는 게 왜 나빠요? 뭐 웬만큼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 옆 사람들 그 방해될 정도로 기도를 못할 정도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방언하고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 가고 뭐 할리데이슨 가고 뭐 BMW 지나가고 이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 기도가. 그래서 방언 같은 걸 혼자서 해도 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언 기도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땐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좀 맞춰나갈 줄도 알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배려심이 없어요, 배려심. 제가 선교 갔을 때 왜 선교지에서 여자분들 그냥 푹 주무시고 머리 감지 말라 그러느냐. 이분들은 참 이기적인 거예요. 첫째, 선교지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안 쳐다봅니다. 볼 것도 많은데 왜 그 얼굴을 쳐다봐요, 내가. 누구도 안 봐요, 남자들. 아무도 안 봐요.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대충 묶거나 모자 쓰고 다녀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2시간 일찍 깨요. 일찍 깨가지고 머리 감고 나오지도 않는 물. 그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불 안 켜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드라이기 윙윙 소리 들고 드라이기 그냥 그라인더를 갈아주기 싶어요. 그래. 머리 말린다 그러고. 그럼 그러잖아요. 뭐 내가 일찍 깨가지고 내 일 하는데 뭘 그러냐. 그럼 또 낮엔 꼭 졸아요. 그렇죠. 잠을 안 자니까. 일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성교 뭐하러 왔는지, 그죠? 낮엔 또 일 못해서 그러고 또 예민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잘할 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배려해줄 줄 알아요. 배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일찍 깨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또 남들 정죄하죠. 아, 이때 잘 때냐고, 그죠? 다 자고 있다고, 그죠? 나만 깨 있다고. 주님 오직 나밖에 없사오니. 지가 뭐 엘리야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뭐 열왕기상 19장. 오 주님 나 홀로 남아 싸우니 뭘 홀로 남기는. 그럴 때 남들이 피곤할 때 좀 깨워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니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근데 온 성도들이 깨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성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도 어떤 데 힘들 때 있잖아. 넘어지고 있을 때 좀 목사는 자고 성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근데 그런 믿을 만한 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넘어지면 그걸 정죄하지 말고 넘어져 있을 때는 내가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줘야지. 더 세워줘야지. 저는 최근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연락 받아요. 지금도 아우스부르크 그 구자철이 있는데, 그죠? 거기 계신 성도인들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 사역을 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 시간 맞춰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다느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같은 데에서 기도하고, LA에서, 워싱턴에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분, 우리 송 집사님 친구라 그러대, 아틀란타의 고상현 집사님, 이런 분은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고, 군부대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기도한다네. 눈물 나게. 군인들이 어차피 보초 쓰면서 목사님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 진짜 안아주고 싶어요. 뽀뽀해주고 싶어요. 보초 쓰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와가지고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 그러고, 날마다 기쁘다 그러고, 성도들이 이게 늘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 보면서 감사한다 그러고, 또 외국에서 힘내라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도는 사랑이라고 해요. 기도는 정죄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사랑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할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 일이 생겨요. 여기 36절 37절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이 생겼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하세요. 기도하면 할 일이 생긴다.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해 보세요. 할 일이 생겨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바울에게 할 일이 생겼잖아요. 유럽의 길이 확 열리잖아요. 기도하면 꿈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 일을 맡기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기도해서 생긴 일이 진짜 일이에요. 기도해서 생긴 일이. 어떤 사람이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여관 같은 걸 열었어요. 잘 되거든요. 카피했어요. 그래서 체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할러데이 인이잖아요. 할러데이 인 호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취직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 할러데이 인 호텔 여기 모델을 보면 잠깐 취업이라고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업인데, 업은 업인데 취업이 아니라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막힌 것 같았는데 잠깐 취업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넌 사업이야. 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잠깐만 A라는 오빠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A가 아니야. J야, J. 그래서 J로 바뀌어버렸어요. J 이니셜이 웃지도 않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힘차게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냅시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홍대석에 여름에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몰라요. 기도하면 일이 생겨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게 진짜 일입니다. 그 길로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이유,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 없으면 무능합니다. 기도 없는 유능함, 기도 없는 힘 믿지 마시고요.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기도, 우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이 사랑이라. 기도가 배려라고요.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할 일이 생깁니다. 길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일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막 넘쳐난 일들이 벌어질 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을 더해 주시고 깊이를 더해 주시고 승리를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